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진리와 희망, 그리고 믿음의 메시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영감 어린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메마른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는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 뜨거운 믿음의 불씨는 모두 꺼져버린 것일까요? 진정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인간의 마음밭에서 저절로 싹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긍정의 힘이나 간절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고 연단된 순전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순간의 감정에 의지하여 살지 않으며 인간의 이해력에 기대어 걷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굳건히 서서 눈앞의 모든 상황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요 그를 만지는 손이며 그에게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행위이며 묶인 사슬을 끊고 세상을 이기며 맹렬한 불길을 끄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참된 믿음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겁쟁이를 순교자로 만들고 어린아이를 선지자로 세우며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벨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주홍빛 실과 같았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감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에녹이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끄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평생을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대를 거듭하며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눈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바라보면서도 바다가 갈라질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 강물이 멈추기 전에 먼저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면서도 그곳에 생명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담대함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눈앞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기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의심에 대해서는 폭풍처럼 단호하며 불신앙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종교적 형식에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기적의 표적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기뻐하며 안식합니다. 두려움과 협상하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꾸짖습니다.
이 믿음은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하는 믿음은 아닐지라도 항상 모든 것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산 너머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며 약속하신 그분께서 친히 그 산을 옮기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인간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치는 거룩한 번개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기적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이 아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5.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이 진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 속에 불어넣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의 첫 숨결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 죽어가는 자가 필사적으로 구원을 갈망하듯 구조된 자가 넘치는 감사를 표하듯 구원자의 팔에 온전히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이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상한 심령만을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이 구원하는 믿음의 가장 순수한 증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선행으로 자신의 과거를 씻을 기회도 좋은 의도로 지난날의 과오를 덮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옥의 문턱,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의 행동으로 감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짧은 말 속에 담긴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는 고통을 덜어달라거나 기적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분을 붙드는 믿음은 얼마나 강력한지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도덕주의자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며 죄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더 많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용서를 받습니다. 믿음은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하는 믿음은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왕국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만듭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감정이나 인간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실행하시며 그분께서 적용하시고 그분께서 완성하십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열린 창문과 같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자체의 힘이 아니라 문 저편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때문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도덕, 당신의 노력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신뢰하십시오. 구원하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며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한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꾸짖음은 얼마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지요.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맹렬히 배를 때리며 바람은 마치 지옥의 모든 권세가 풀려난 듯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신뢰로 안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처럼 제자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계셨습니다. 믿음이란 무관심이 아니라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고 소리치지만 믿음은 주님이 배에 함께 계신다고 속삭입니다. 믿음은 폭풍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파도 넘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잠시 동안 물 위를 걸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은 바람을 보지만 믿음은 구원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갑옷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소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는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의 믿음은 거인의 크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그리스도의 임재가 외적인 평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을 약속하는 것임을 잊어버리는지요. 그분은 잔잔한 바다를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결코 놓지 않는 손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제자들처럼 폭풍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로 오해하는지요. 그러나 사실 폭풍은 그분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자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평온이 믿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평온을 가져오셨습니다. 본성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거듭난 심령은 영원하신 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당신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구속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끌어안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의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으로 찢긴 영혼이 비록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배에 함께 타고 계신지를 기억했기에 담대히 일어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거인을 물리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재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영혼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시면 거친 파도도 당신을 침몰시킬 힘이 없습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폭풍 속에는 목적이 있으며 모든 먹구름 뒤에는 위의 태양이 결코 빛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지친 영혼을 위한 위로의 향유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의 굳건한 성품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 위에 세월의 무게가 더해져도 떠나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기에 인간의 달력을 요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은 그가 100살이 되어서야 태어났습니다. 무려 25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의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의 이성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징후가 반대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도 믿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미 늦었다고 소리쳐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영혼의 쓴맛을 느끼던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을 얻기 위해 해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태는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녀의 부르짖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결코 잊으심이 아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열정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비록 그가 더디 오실지라도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결코 거절이 아니라 금을 연단하는 도가니처럼 믿는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입니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낙심합니까? 하루, 일주일, 어쩌면 한 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은 하늘의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오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영혼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습은 변함없어 보여도 씨앗을 신뢰하는 농부처럼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도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자신이 누구를 믿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친 영혼아, 약속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믿고 낙심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믿음이 피어나는 거룩한 땅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단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거룩한 길입니다. 구원의 순간에 반짝이는 불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 이 진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는 단지 용서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숭고한 표현입니까? 이는 단계에서 단계로, 승리에서 승리로, 깊이에서 더 깊은 깊이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조각칼로 영혼을 다듬으시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비칠 때까지 일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의심하고 물에 빠졌던 그였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을 때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또한 바로 그였습니다. 그를 붙든 것은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었고 모든 전진이 변화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은혜의 바람을 타고 일어설 때 불가능은 현실이 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이 믿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어둠을 이기고 마침내 온전한 낮이 오는 새벽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를 비추고 정결하게 하며 연단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지만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활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변화는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들어올리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모든 넘어짐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점은 그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혼은 정체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영혼은 떨면서도 전진합니다. 변화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들여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떨면서라도 믿는 모든 마음은 이대한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 빚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영혼아, 표면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마치 여정이 끝난 것처럼 나는 이미 믿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욱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더욱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마침내 영원 속에서 그분의 일이 완성되고 우리가 그분의 모습 그대로 그분을 뵙게 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통으로부터의 탈출구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눈물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눈물을 목적으로 가득 채웁니다. 시련을 피하게 하지는 않지만 시련 속에서 우리를 이기는 자보다 더 큰 승리자로 만듭니다. 믿는 자는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더 깊은 확신으로 걷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분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광은 믿음 자체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놓여있는 대상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나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숭고한 선언입니까? 자신의 행위도 경험도 감정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흔들립니다. 우리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영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신뢰하는 자녀를 찾으십니다. 약속으로 시작된 믿음은 소망과 함께 걸으며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경주는 끝날 것이고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내디뎠던 모든 발걸음, 흘렸던 모든 눈물, 치렀던 모든 싸움은 끝까지 믿었던 한 사람의 거룩한 증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칠흑 같은 밤에 당신을 붙들었던 그 믿음이 영광의 아침에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당신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들리게 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나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승리로 가득하기를